할렐루야. 2024년 2월 8일 저녁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판주기 1838번 누가 주님 사랑해서. 세상 살면서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사자와 같이 전망히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마.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그늘이요. 나는 괴롭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673번 파도여 잠잠하라. 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슬픔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여라. 너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우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올 때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니 목소리처럼 날아올라라. 바위처럼 찬양하여라. 주님을 향해 크게 외치라. 파도여 잠잠하라.
4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죄악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너희를 염려 말라. 주님 말씀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수 없고 올 수 없는 메마른 광야 걸러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 귀에 울리며 간구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살아나 울어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나와 매출하기 날 먹이시니 기도 부른 기도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얻으리라.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1384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구하니 오신 말라 하시고 물때리 만나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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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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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주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두려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말씀이 가진 주 말씀이 가진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 불어닥친 생명바람 옷은 전날 바람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가로 임하셔서 길이 알게 하시고 불새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살리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모델마다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린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낭독할 때 잘 성경을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지금 제단 위에 단 위에 불이라고 그래. 지금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이 사건을 지금 하늘의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실제 불, 심판에 의한 대환란, 조영기 목사는 거대한 소나비 심판, 또 장목의 진 목사님이 이게 진 누군 같은데 믿음과 헌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과 불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사도 있다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불로 세례 준다는 말은요 성령을 말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불을 그 불을 어떤 말을 썼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성경을 해석하는. 불은 무조건 신천지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니 뭐니 그래요. 그러면 쉽게 말해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졌네. 다 죽었는데 거기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갖고 다 죽었나?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자꾸 이들이 보면 실제적인 말은 상징적으로 말하고 상징적인 말은 또 실제적인 말처럼 해요. 그게 맞들 않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부패한 선민 장막에 쏟아붓는 것이며 불같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게 지금 6절에서 예를 들어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렇게 땅 3분의 1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뒤로 이제 쭉 가면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이 죽고 4분의 1도 죽고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자기들 신천지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줍니다. 자, 신천지가 30만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3분의 1 죽었다. 몇 남았죠? 30만에서 3분의 1 죽으면 몇 남았어? 20만 남았죠. 거기서 20만에서 4분의 1이 죽으면 몇 남았어요? 15만. 자, 15만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은 6,000명? 신천지가 말하게 되면 6,000명이라고 할 거야.
그래야 14만 4천이 맞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도 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흉년으로도 많은 검과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흉년으로 많은 사람 죽어서 신천지에는 14만 4천이 내가 보니까 동해 물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 물이 하나도 없도록 말라도 신천지 14만 4천 명 찾을 시간이 없다. 언제 찾지도 않아. 근데 성경을 이런 왜곡적인 것을 하면 말하면서 이 불같은 심판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왜 성령을 부리라고 안 하냐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인데 어떻게 이만희가 불덩이 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 눈깔이 뭐 불꽃 같은 눈깔이거나 눈이 희물이 해가지고 대소인인데 여러는 다 죽어가는 힘이 없는 그 눈 가지고 무슨 불이야 불은.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자꾸 하면요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이비 2단 신천지가 계시록 8장의 단위의 불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에요. 첫 번째로 한기총 소속의 목자들은 사이비 2단이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의 단위의 불을 실제불, 심판에 의한 대환란, 거대한 소낙비 심판, 믿음과 헌신 등으로 주장한다. 믿음과 헌신이라는 이런 말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바로바로 하면서 갈 테니까 단위의 불이 믿음과 헌신이라면 믿음과 헌신을 쏟는 땅은 무엇이며 믿음과 헌신을 쏟았는데 어찌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는가. 지금 여기서 믿음과 헌신이라는 말을 쓴 목사님은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그 신앙을 얘기한 건데 요걸 불로 하고 있어요. 불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말씀에 거짓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사이비단 신천지가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내려갑시다. 하나씩. 자, 요한계시록 8장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이 말이 100가지가 넘도록 설교할 수 있어요. 100번 설교도 다 다른 내용 갖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왜 이런 것을 성도의 기도라는 말로 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금양로로도 할 수도 있고 이러듯이 쭉 하듯이 하는데 지금 아래의 목자들의 설교가 문제없는 말씀을 트집 잡는 사이비 2단이 알고 있는 미련함을 내가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모세의 성막을 거기에 불이 타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나무를 쪼개다가 번제단을 피고 있어요. 천사들이 매일 나무에다 쪼개놓고 번제단 제단 불을 피워올라요? 이거부터 알고 가요, 여러분. 그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향로를 불을 끄치지 말아야겠지만 이 번제단의 불은 쉽게 말해서 꺼지지 않을 거야. 낙원의 번제단은. 아멘. 하나님 능력으로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영적인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거기 가서 여러분 밥에 먹는다고 쳐. 나무에다 생명수 강가에 있는 12가지 나무를 배에다 쪼개가지고 밥에 먹을 거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에 인간의 생각으로 알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즉 영의 일을 육신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쏘아붙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향로에 담은 불을 땅에 쏟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게 또 하나님 묻는다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향로에 담은 불을 땅에 쏟는데 우레와 음성, 이 음성이 뭐겠어요? 음성이 천둥이라 천둥소리. 이 음성은 사람 말 하는 게 아니라 천둥소리라니까.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느냐는 것은 신천지가 지금 물었으니까 일어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향로에 담은 불을 쏟는데 우박이 쏘아진들 무엇이 문제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났는데 또 지진까지 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천둥을 치고 번개가 치는데 비가 오면 비가 왔지 땅이 지진이 되나?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천둥 치고 번개 치면 비가 오지 땅이 지진이 날 일이 없잖아요. 그게 사람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천둥 치고 번개 치는데 이때 비가 안 와요. 가뭄이에요. 가뭄. 1260일 동안은 가뭄이에요. 이게 비는 안 오고 날은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러니까 비는 없어. 그런데 비가 없으니까 땅은 지진이를, 땅은 막 가뭄이 막 자꾸 치니까 갈라지지만 그건 지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진의 진동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며 향로에 담은 불을 쏘아가지고 우박이 쏟아진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인데 못 하셔서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우박과 지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떠나버렸네? 그 표현을 우박 그대로 표현을 썼겠죠. 난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이 향로에 불을 쏟았는데 땅에서는 우박이 나고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제 땅에다 쏟아서 그 불을 쏟으니까 뇌성 브론테가 포효하다, 번개치다, 그 음성 이거는 뭐 그 연설의 소음, 소리 그대로 이게 번개, 아스트라페,
밝게 빛나고 번개, 지진. 그러면은 환란 시대 때에 진짜 천사가 향로 그걸 갖다 요 지구에다가 이렇게 붓냐? 그게 아니에요.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그걸 하세요. 환상을. 이걸 그런 걸 따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눈에 쉽게 말해 흰말탄자가 나타나는 게 흰말이 보입니까? 검은 말이 보입니까? 붉은 말이 보입니까? 청황색 말이 보입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의 배경을. 여러분이 꿈을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꿈속에서 산토끼가 안 그러면 사슴이나 노루가 나와서 자꾸 나를 따라와 말을 해. 그래 따라가니까 사슴이 여기 산삼 있다 그렇게 가르쳐줘서 삼삼을 꿈에서 캤어. 그러면 네가 다음날 가서 그 삼삼을 캐는데 그 사슴이 와서 나 따라와 하고 가가지고 그거 가르쳐주냐? 꿈과 실질적인 거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또 다른 목사님들은 실제불, 심판에 대한 대환란. 이게 지금 7째 인을 띄면 제일 먼저 하늘이 반시간 동안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우리가 반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30분이라고 그래요. 30분, 반시간이면.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때 그 시간을 과연 그 반시간을 얼마를 반시간이라고 했을까? 하늘에 조용하게 바람도 없고 아주 천사들이 막 잡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 바람이 없으니 조용하잖아요. 이게 이때 하늘을 지금 이제 7장에 그 하늘에 대한 걸 하면서 이제 이 하늘 지금 땅에 이제 이 환란에 나오는 자들 배경을 보여주고 마지막 7째 인을 띄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7장에 가면 사방의 바람을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 잡아서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말에다 이 말을 갖다 붙여야지. 그러니까 조용하죠. 이건 땅에 이렇게 인을 치고 이들이 유대인 14만 4천과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자들이 나중에 저 13장에 가서 모가지 잘려 죽어야 될 자들이니까 이걸 먼저 배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7째 인을 띄는 걸 딱 할 때 내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이제 그 향로를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실제불 심판에 의한 대환란 요거는 조금 그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불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그러면서 나팔 불면서 이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우박도 떨어지고 또 막 별들이 떨어지고 하면서 하늘이 그냥 해가 또 불태워 죽이기도 할 때 이제 이 불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제 그때부터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조영기 목사님 거대한 소낙비 심판 비 안 내려요. 이건 조금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소낙비라는 이게 앞에 실제 불심판이라는 거는 그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향로를 하나님이 부으니까 그러면 그 불을 부었어요. 아까 지금 신천지는 그 불을 뭐라겠죠? 뭘로 비유했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했죠. 근데 실질적인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그 불은 뭐라고 가르쳐줬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근데 여기서는 불이 말씀이 아니에요. 향로의 불이 성령도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에요. 진노, 재앙.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이 불을 그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쏟음서부터는 땅이 아니라 그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팔 불 때 땅의 재앙, 하나님의 진내전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을 어떤 것을 더 말씀이다 성령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 재앙, 진노의 재앙의 불이에요. 이게 불이. 그러니까 진노의 재앙이 오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가 이게 이제 우레와 잘 보세요.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다듯이 이제 그게 재앙에 세상에 뭐 적그리스도 나라와 나라가 뭐 민족이 나라가 막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자. 기근 흉년 같은 것은 재난의 시작이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이제 나팔 소리부터 불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이 재앙은 신천지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은 사이비단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분 뜻이야. 소돔 고모라 성을 다 멸한 것도 그분의 뜻이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는 것도 그분의 뜻이야. 그러면 지금 막 동성애하고 죄 짓는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죄를 실컷 지거라 하면서 죄지라고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는 이 율법서를 봐. 율법서 구약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죄를 지면은 그냥 간음하든지 음욕을 일으킨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다 죽이라는 게 죄지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서 죄를 안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이혼하든지 재혼한 것들 다 잡아다 끌어다가 때려 죽였더라면 무서워서 재혼 못하지. 응? 그러면 이만희가 그걸 보고 배웠으면 지가 남의 여자 이혼해갖고 나한테 와서 후반전 살아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 그러니까 불의 심판에 대한 대환란 뭐 이렇게 하고 거대한 소낙비 심판 이때는 불이 소낙비처럼 내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가 아니라 그 불이 소낙비처럼 쏟아졌다고 해도 잘못된 거야. 이게 뭐 불이 땅에 쏟았는데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잖아. 땅에 불로 안 떨어졌다는 게 이제 7나팔 불면 이제 그때부터 막 불 섞인 막 우박이 쏟아지면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지금 8장서부터 이 9장까지 10장서부터는 또 이제 두 감람나무도 나오고 막 11장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13장까지는 그 재앙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적그리스도가 자꾸 이기려고 막 이기고 그런다고 하잖아. 막 성도들을 죽이는 거야. 왜 죽여? 왜 자꾸 죽여? 이기려고 하니까. 성도의 주님의 입장에서는 수가 차려야 되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요때 잘 알아. 적그리스도가 목 잘려주고 뭐 빨리 거가서 유대인들은 목을 빨리빨리 내. 근데 유대인들이 목을 빨리 잘리면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는 숫자가 많아진다 적다. 빨리 죽으면은 적어지고. 그러지. 유대인이 천천히 저 페트라 성이든 동굴이든 막 그런데 숨어갖고 나중에 잡혀서 끌려가서 잘려줄 거야 하고 시간이 오래. 그것이 3년 반 시작해서 거의 3년 한 3, 4개월까지 죽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주여 우리의 모가지 잘린 억울함을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아직 너희같이 죽임을 당할 수가 안 찼느니라 그러잖아. 나중에 수가 다 차니까 결국은 두 감람나무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땅에는 더 큰 재앙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가며줘 재앙의 날을 가며준 거 그 택한 자들을 만약에 이제 그들이 그때까지 수가 안 차갖고 그 안 죽어갖고 있는 자들이 그 만약에 두 감람나무를 떠나서 16장으로 가봐. 그때부터 재앙 떨어지면 살겠어 못 살겠어? 재앙의 날을 안 오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목이 잘려서 그날까지 죽으라고 하면 그 전에까지 그 수도 못 채운다 이 말이야. 재난에 죽은 자들이 많지. 그러지 재난으로 죽은 게. 그래서 주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준다는 거야. 환란 이 재앙이 쏟아지는 환란의 날을 그게 뭐 우리 택한 자를 택해서 그날 감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 죽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천천히 한 3년 동안 죽을 동안에 또 이방인들은 그 미련한 5천이야 그들이. 이게 성경을 안다는 거지 등을 들었는데 성령을 못 받아갖고 환란에 넘어가니까 그때 얘기는 다 들었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가지 잘려 죽은다. 666 손이나 이마에 맞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고 모가지 잘려 죽어라. 한 게 성경을 아는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깐다고로 죽는 거야. 나는 죽어도 예수. 왜? 그 다음에 일을 다 알거든. 들어서 알더는 지옥불로 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가지 잘려 죽는 거야. 그들도. 그 유대인들은 수가 찰 때까지는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하니까 그 부모, 형제, 친족, 동족들이 그를 잡아다가 사단에게 내어주니까 며칠 내어주니까 다 죽는다고 하잖아. 며칠 죽는다잖아. 그것을 서머나교회 이 7교회 중에 서머나교회에다 며칠 내어주어 사단에게 내어주어 환란을 당하게 한다잖아. 네? 죽어야 되는 거야.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건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적그리스도를 이긴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 거야. 왜? 믿음으로 이게 뭐냐면 그 우상을 숭배하던 666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들은 목이 잘리면 그들은 믿음으로 다시 상속받잖아. 그 나라를 상속받으니까 승리한 자고 목이 잘리기 싫어서 아이고 싫어요 무서워요 저렇게요 그는 이미 진자요. 짐승이 이긴 거야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런 걸 성경을 잘 봐야 돼. 이게 거대한 불의 하면 실제 불심판에 의한 대환란. 이때부터 이제 7나팔이 시작되면서 불의 심판이 되니까 요게 근거지. 사실은 거대한 이게 불소낙비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뒤에 요 나팔 소리서부터 이제 우박과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니까 그때부터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을 이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안 하고 분명히 조영기 목사님이 요 지금 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놓고 설교를 하셔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네. 내가 조금 더 똑똑해서 저는 한 절씩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도 강의를 해놓으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제가 이제 요 사이비 2단 신천지 100까지 하고 나서 이걸 하면요 나중에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1년 동안 가지고 설교해야 돼. 강의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게 위에 두 목회자의 설교는 일곱인을 천사가 때문에 이 땅에 엄청난 불의 재앙이라는 말이다. 인과 나팔을 대접 재앙을 이어서 보면 해석이 잘못되게 해석이 될 것이다. 이게 잘못 봐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요. 인을 첫째 인서부터 여섯째 인, 일곱째 인까지 딱 놓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에는 모가지 잘려 죽잖아. 넷째 인까지는 첫째 흰말, 둘째 불말, 셋째 검은말, 넷째 청황색말, 다섯째는 모가지 잘려서 수가 안 찬 12지파에 그 목 잘린 자들, 여섯째부터는 재앙이 내리잖아요. 예? 그리고 일곱째는 조용하다는 거야. 천사들이 바람을 딱 잡았으니까. 왜? 그러고 인을 쳐줘야 되니까. 인 치는 시간인 것 같아. 그때가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인을 탁탁, 하나님 도장은 이렇게 치는데 천사들은 이쪽으로 찍을 거야. 탁탁탁. 그 쳐주는 거야. 그때 지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고야당. 그러고 이제 나팔 보니까 그 여섯째의 재앙에 기록된 그런 기록들이 그 재앙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그게 쏟아질 때는 그 재앙들이 이렇게 쏟아질 때는 이미 그 여섯째 인에 와 있다는 거. 이미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여섯째 인이 벌써 지나간 거지. 그러니까 요들은 첫째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때부터 흰말 때부터 죽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섯째 인이 올 때쯤 되면은 거의 한 2년 6개월 3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섯째 인을 띌 때는. 이게 다섯째 인에는 아직 수가 안 찼지만 많이 죽었다는 거지. 이게 셋째 인을 뜰 때 검은만이 나올 때는 그 두감나무가 그냥 비 못 오게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예언해버리니까 1260일 동안 비가 안 와야 되니까 흉년이 1년서 2년이 흉년이 됐을 거예요. 에? 2년, 1년 한 6개월, 2년 될 때. 근데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3년째든지 들어올 때는 이미 청황색 말, 사망과 음부가 사망을 따라서 사람이 이제 기아 현상으로 죽는 자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교자들도 목이 잘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거고. 왜 그러니까 이방인은 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은 14만 4천이라 됐느냐. 이때는 유대인에 따라 제가 그런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이방인은 1000만 명이 죽던 100만 명이 죽던 10,000명이 죽던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선택한 것은 지금 유대인의 14만 4천을 선택한 거지. 이게 이방인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깨닫고 목은 잘라야 죽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목 잘라 죽어야지 하고 죽은 수라. 그런데 그 자기 고집 깡답으로 자기 깡답으로 죽은 자들이 수가 셀 수 없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 셀 수 없는 무리 숫자를 못 정해서 안 했겠어요? 하나님 몰라서 안 했겠어요? 이들에게는 이 선택의 주권이 유대인에게 지금 있는 거지, 택할 주권이 유대인에게 있는 이방인에게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걸 잘 알고 가. 자, 일곱인은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대충 처음부터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줄거리로서 나팔과 대접재앙이 뗄 때마다 재앙으로 내리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땅이 불바다가 되듯 하고 넷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해에 쏟으니 해의 열이 엄청난 지구의 재앙이 되어 사람들이 타 죽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해를 쏟는 재앙을
천사가 해를 들어서 땅에 붓는 것이라고 할 것이가. 천사가 해가 이렇게 있는데 해를 갖다가 부어? 해를 이렇게 뒤집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이런 데서 해가 막 타죽고 이게 전부 다 사이비단 신천지는 성경에 나오는 해는 다 뭐라? 그들이 비유로 해는 뭐라고 해놨다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이 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고, 예? 심판에 대한 것도 하고 다 해요. 실질적인 해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하고. 근데 이들은 실질적이고 상징적이고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만들다 보니까 전부 해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그게 이제 해달별은 야곱의 그러니까 선민들, 야곱의 후손들이 선민이니까 야곱의 선민이니까 그것이 성도들이 장막성전의 성도들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단 신천지는 해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며 말씀이라겠다. 또 이제 장막이 됐어요. 하나님이 해를 쏟아 선민인 백성을 죽이는가? 야, 누구 하나님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해를 쏟아서 선민들 죽이냐? 뭘 알지도 못한 것들이 그냥 선민이란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이 말이요. 안 버린 택하지 않은 자는 죽어도 택한 자는 안 죽는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성도. 신자냐 교인이냐 그걸 주님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그랬잖아. 배도한 자들을 불러 심판한다는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 믿다가 배도한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인데 이걸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 받고 이 배도가 아니야. 어디 그 요한계시록 7개에서부터 사빌라 교회에 너희들은 666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절하면 배도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게 나와요? 없죠. 그래요.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여하면서 육신의 것 즐기고 사는 것이 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도하는 거. 그게 즉 배도라는 게 뭐냐면 배반했다고 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거라 이 말. 반역.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그동안 7인을 떼고 대접을 3번 부었는데도 사람들은 악하고 하늘의 재앙에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으로 뒤에 엄청난 재앙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이게 나팔 불고 나서도 대접을 부을 때도 그들이 원망하고 더 하나님을 대접하잖아. 회개 안 하고. 분명히 7째 인을 떼면 성도들의 기도 관라가 금양로에 당기고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도 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떨어져서 그냥 마른 하늘에 가는데 아파트 저 꼭대기에서 애가 이 떨어지는 그거 뭐 중력 시험 실험해 본다고 학생이 던져갖고 사람이 돌에 맞아 딱 보고 죽기도 하잖아. 그런 것을 마른 하늘에 날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던 번개가 쳐도 그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죠. 그 해는 떠 있는데 비가 내리면 그건 뭐예요?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는 그것도 희한하다. 그걸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뭐라 하겠지? 호랑이가 분가간다. 호랑이가 시집간다 장가간다 그랬다니까. 호랑이 장가가는 날 시집가는 날. 응?
이게 마른 하늘에 사실은 비가 오던 그게 날벼락이야. 천둥을 치던 번개 치던 그렇게 돼. 이제 여기 장로교에 진문 목사님 같은데 이 복음 사역자 훈련은 뭐 이런 믿음과 헌신이라겠다. 그래서 이 불을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다가 부으면 금향로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말을 비유로 말했을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을 다 기도가 같이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하나님의 금향로에 부어서 하나님이 흡양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의 이만희와 추종자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귀신의 영들이고 귀신의 졸개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드리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사이비 2단은 신천지가 계시록 8장 5절에 단위의 불은 배도한 선민을 심판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디 여기에 그 배도하는 선민, 배도하는 신자에게 심판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어디 있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 요걸 에레미야 5장 14절 23장 29절에 이걸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이, 심판은 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죄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안 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마지막에는 그 말씀 심판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백보자 심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백보자 심판 때에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이 말이야. 예? 이 말이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본문의 천사가 금양로와 같은 약속한 목자의 마음에 말씀을 불을 담아 땅과 같은 배도한 금쪽대장막의 성도들에게 쏘아 심판을, 목사를 통해서 제 목자를 2만 입에다가 부어 넣어가지고 이게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 사이비 2단이 30만 명이면 빨리 심판해서 다 그것들은 내쫓아야지. 그러니까 그 내쫓아고 14만 4천만 만들어야 돼. 과천 저들이 성전에 모이게 하려면 14만 4천만 들어가려면 거기는 점수를 따야 돼. 점수를. 아무나 못 들어가. 하나님이 언제 점수 따갖고 들어오라겠나? 금양로에 불을 쏟을 때 나는 뇌성과 음성은 약속한 목자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만들기도 잘 만들어. 번개는 심판을 베푸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들이 빠르게 역사하는 것을, 지지는 말씀으로 심판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말을 참 잘 만들어. 내성, 음성은요, 이 음성이란 게, 이 사람 말의 음성이란 게 아니고 천둥을 칠 때 우렁팡 하잖아. 그 소리를 지금 음성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만희는 그런 음성 들어봤냐? 사이비단 신천지들이 들어봤냐? 미련한 자들아,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으니까 들리지도 않지. 사이비단 신천지는 심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상징적으로 표현한데, 이 문자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라. 그대로 봐요. 단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 7인을 떼는 동시에 땅에 쏟는데, 땅에는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레와 음성, 천둥 소리라 이 말이에요. 번개와 지진이 땅에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성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해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는 성막의 모형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형을 보고서 하늘의 식양대로 만들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늘의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웠듯이 피오르는 불의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부어 하나님께 향기가 되게 하였고, 해막 밖에 제단의 불을 담아가는 그릇에 담아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 재앙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사건입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는 성막의 예표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는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행동으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물을 부어,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물 부었다고 하세요. 거기서는 물을 부었어요. 땅에는 핏물이 흐르든지 불이 내려오든지 그걸 항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니까. 물을 불로 바꿀 수 있고 불을 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니까. 이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인정을 하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인을 때리는데 다음 재앙을 준비하는 7 나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7인을 마치면 7 나팔 천사들이 순서대로 나팔을 불게 되면 이 땅에는 더 큰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글을 여기다 잘못 쳐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독수리 다음에 그 8장에 그 이제 그 다음 6절서부터 이렇게 저거 13절의 그 독수리, 내일 그거 하면서 제가 한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다 제가 오늘 또 해놨는데, 천둥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내일 제가 내일 거기에 들었는데, 이 독수리가 말을 한다 이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천둥을 치면 우르릉 쾅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어본 적 있어? 천둥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 너희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겠느냐.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천둥 치면은, 천둥 칠 때 너희는 세 번을 그런데 내가 그냥 그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그냥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내일 가서 얘기해 줄게.
그래, 나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좋아하셨는지, 예? 그때부터 그 음성 오면서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려고. 예? 인간은 그래도 그때는, 나는 그때 당시는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할 정도였으니까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서, 교회가 종교인지도 몰라서, 그게 교회라고 저는 참, 내가 83년도까지요 교회 십자가를 있어도 저 교회가 종교 뭐 불교같이 이렇게 종교 그런 그런 거라고 그거 알지도 못했다는 게, 나는 하나도 몰랐다니까. 참 신기하죠. 83년에 교회 십자가 저게 뭐 종교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저게 뭐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건물이 있은 게 십자가 달렸고 그런 거 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관심이 없었어. 어? 근데 절에는 일단 목닥치고, 절이면 스님들이 연불 드리는 곳, 스님들이, 나는 불교를 왜 저 내장산에서 살게 스님들이 앉으면 와하바냐바람 일다신경하고 막 이러니까, 어이구 스님들이 연불하는 곳. 근다기에서 또 그 부처가 뭘 나 해주고 이런 거 그런 걸 관심이 없었어. 종교란 자체를 안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달려 교회 지붕이 빼주고 십자가 달려서도 거기에 별로 하니까 예수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모르는 나에게 천둥을 치면서 너희놈 하는데, 야 그놈이 너희놈은 그 놈자가 내 심장이고 다 터뜨릴 것 같은데 막 두려움했더라고. 나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막 폭우가 쏟아졌고, 여러 번 비 온데 막 비 오면 아무것도 안 돼 막 얼굴에 비가 막 흘러내리면 막 눈부터 닦잖아. 눈부터. 그래도 계속 그러는데 너희놈 하면서 천둥이 치는데, 천둥이 우르르 꽝 하는 게 아니라 너희놈 하면서 하는데, 내가 그냥 기겁을 했다니까. 그러면 천둥이 말하냐? 천둥이 말했으면 모든 사람 귓구멍에 다 들려야지. 너희놈 너희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지금 이제 하나님 향로의 불을, 그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다가 쏟은다고 지구에 땅까지 쏟아지겠냐? 거리가 얼마나 멀은데? 그게 실질적인 불이라면, 그 불덩어리 향로 뭐 요만한데 피 흘린 향기를 그래봐, 이 지구덩어리만한 향로라 해라. 그걸 천사가 들여다 거기서 탁 부었다. 그래 무적의 음부가 있는 데를 지나서 대은하게로 거기서 쏟아져서, 야이씨 지구 오기 전에 다 사라져버려 갖고 엎었다 이씨.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는 그렇게 부은 것 같으나, 땅의 재앙을 보이기 위해서 그 요한 사도를 환상으로 보게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근데 영의 세계도 그래. 우리가 꿈을 꿔도 어떠한 어떤 사람은 개에게 막 쫓겨가잖아. 개한테도. 근데 개가 쫓아갈 때 어떤 사람은 개가
너 거기 안 살라고 쫓아오면서 말하면서 쫓아오기도 하잖아. 꿈속에서는 상상대로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꿈속에서 내 꿈에 나타난 어떤 사람과 근데 말을 하잖아. 꿈속에서 무슨 대화가 돼? 근데 말을 하잖아. 응? 내가 입안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지금 사이비 2단 신천지가 그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있어요. 귀신이 앞에 있어. 천사도 있고 근데 말을 안 해도 서로 이렇게 딱 쳐다보던지 그냥 눈으로만 해도 이게 말이 대화가 돼. 영의 세계에서는. 에? 내 생각을 저짝 귀신이 딱 안다니까. 그게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지가 딱 하는 걸 내가 알아들어. 천사도 마찬가지야. 대화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으로는 벌써 이렇게 딱 내가 이 생각한 걸 저짝에서 알고 저짝에서 또 생각한 걸 내가 알아듣고 하는 거야. 영의 세계에서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매일 어린애가 어렸을 때 엄마 젖만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밥을 조금씩 막 땅바닥에 쟁반 위에다가 밥을 요리 어쩌는 게 그걸 주워 먹었어. 응? 계속 그렇게 주워 먹었어. 3살, 4살 돼서도 걔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할지 모르고 거기다 놔줘야 밥을 먹어. 밥그릇에다 놔두면 못 먹어. 쟁반에 놓은 것만 먹어. 그러니까 저 인도나 쉽게 말해서 저기 가면 밥들을 요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손으로. 걔네들은 수제로 먹는 거 뭐 젓가락질을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육신으로는 진보적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라에서 불을 쏟았던 물을 쏟았던 그것은 하나의 재앙의 실제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재앙이 땅에 내리는 것을 보이면서 보여주신 거지. 다니엘이 본 10불이나 금신상도 늑부갓네살 왕이 꾸었지만 그 금신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 그러면 근데 왕이 다니엘이 말한 게 그래 네가 뭔 형상 그거라는 거 다 알았어? 이? 왜 다니엘이 억지로 그냥 만들어 갖고 풀어줬냐? 그런데 그 금신상에 대해서 첫째 나라는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예를 들어서 짐승이고 이것을 다니엘이 직접 봤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 말들을 그 사람이 꿈을 꾸었던 환상을 보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걸 보이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지. 응? 지금 시대에 예를 들어서 병거는 이제 군인들 무기 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장갑 차던 뭐 이제 막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병거가 그냥 하얗게 빛났다듯이 이 쇠로 만들어 이렇게 번쩍번쩍 하다는 거지. 응? 이게 그런 표현을 못하듯이 이것을 인간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결국은 후진적인 신앙이라. 후진적.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뒤에 이제 재앙들이 이제 쭉 쏟아질 거예요. 이 쏟아지면은 이 재앙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부었다고 땅에 내려올 때는 전부 그 불을 쏟아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쳐져 있다는 소리죠. 응? 이게 이제 재앙의 시작의 경고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듯이 그 막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지진까지 이렇게 막 이제 이때부터는 지진도 조금 강할 거예요. 이게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나 하지 말고 이때가 되면 아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 이제 그 유대인의 때는 이방인에는 10,000,000명 어기 모가지 잘려도 이 수요를 구원의 수로 안 넣어놨잖아. 144,000에. 예? 이게 유대인들의 때이니까 유대인들의 144,000이 목이 차야 이제 주님이 이제 그들을 올려가는 것이고, 이방인의 때는 이미 이때는 이방인의 때가 아니니까 성령 시대에 이미 다 떠났으니까 벌써 이방인의 수는 정해졌잖아요. 그때도 구원에 완전 하나님이 선택한 택한 자 144,000명. 유대인도 여기서 유대인이 1,000,000이 넘는데 쉽게 말해서 144,000명만 선택을 하셨어요. 과연 이 수가 144,000이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지금 유대인의 수로 봐갖고 만약에 이 일이 생긴다면 이방인은 그 유대인을 빼고 약 70억에서 그 70억이지만 예수님 때부터 제자들이 죽고 순교하고 막 헌자들 해서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시대까지 일제시대까지 죽은 자들 공상 북한으로 돼서 북한의 그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의 죽음, 그때는 북한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믿습니다 하면 배도하면 자기들은 결국 그때는 믿음이 떠난 자들이라서 지옥불 간다고 그때 목사님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모두애를 밟고 가셔서 죽는 거, 그런 걸 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 우리도 죽어야 된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걸 깨닫고, 심판이 없다는 걸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 산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을 통치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을 볼 때 그때부터 죽은 수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순교한 자들만 해도 144,000명이 더 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는 하나님이 택한 수지만 상징수다 이 말이야. 구원의 수가 많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은 만약에 1,000,000의 수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었다 치면 7년 환란 때에서 3년 반, 후 3년 가서 모가지 잘려 죽는 자가 144,000명이라면 그건 실질적인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에선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으로 방언을 해서 천국 언어를 할 때 천사의 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의 말을 하는 거 하늘나라에서 천사의 말로, 즉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이 말이야. 그걸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성령이 없고 지금 뭐 떠들어도 방언도 못하는, 쉽게 말해 방언이 제일 쉽게 말해서 은사는 되지만 방언은 요 주둥아리만 나발거리기 잘하는 것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방언은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증표예요, 증표. 성령 시대, 그것이 이제 성령이 인을 쳐줬다는 증표야. 그러니까 이제 방언도 성령으로 천국에 방언을 하는 자, 천사의 말을 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귀신의 방언하는 자가 있고, 또 성령과 귀신의 영이 양심 방언하는 자들도 있고, 만들어서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방언이 구분이 돼 있어요. 금방 찾아내, 그거.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를 못 받으면 구별할 때 영분별 은사라도 받든지, 그러면은 양심방언하든 거짓으로 만들든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성령의 방언을 하는데, 같이 성령의 방언을 하는데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쩌다 그러겠어? 응? 방언을 둘이 해보면 알아. 저 혼자만 따따따 날랄라 거리는 게 아니라니까. 둘이 딱 갖다 붙여놓으면 대화를 한다니까. 대화를 딱 하면 얘가 끝나면 지가 대답을 하고, 응?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는데 그게 말이 딱 그게 서로 다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방언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온전한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 되어서 이방인의 때에 14만 4천, 이게 지금도 예수님이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성령이 못 떠나시는 이유도 아직 이방인의 수가 14만 4천이 안 찼어. 이게 뭐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000만이 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상징수니까. 근데 그 수가 아직 안 찼어.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서 지금 3명 3자리 남았다. 3자리만 참아 간다 그러잖아요. 네? 목사들이 지금 이런 것을 알고 신자들을 성도로 만들어서 거룩한 정결한 찬양으로 만들어서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지 않냐고. 지금 결혼정보 같은 데 보면 사기치는, 딱 돈은 받아 처먹고 중매를 짝을 져놓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니들이 문제지 뭐 우리가 문제냐고 뒤로 빠지는, 돈만 받아 처먹고 회원비만 받아먹고 그런 목회자들이 되지 말고, 중매 잘못 쓰면 뺨이 석대라다.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중매 잘못 쓰면 너는 지옥불이야.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이라잖아. 하늘에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상이 무지 큰 거야. 목회자들이 그걸 알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여러분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의 상을 받는데, 목사가 육신적으로 살고 상이 하나도 없는 목사를 대접한데 그 목사는 상이 없은 게 여러분에게 그 상을 줄 복이 없어. 그런 걸 잘 깨닫고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 그런 목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향로에 불을 붓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셋째 하늘에서 부었는데 땅에는 하늘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그죠? 막 우레, 아까 그 음성 하듯이 소리, 천둥 소리 막 그것이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그 후 3년 반의 재앙이 이제 엄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첫날 발풀 때. 근데 7인은 줄거리로 쫙 해놓은 거예요. 첫째 인을 때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를 때면 흉년으로 사람들이
막 고통받는 거. 셋째 때는 아니 둘째 때는 그 군대 2만만을 해서 붉은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예비되는 거지. 전쟁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전쟁하겠어요? 군대를 모아서 다 가서 전쟁할 준비를 딱 갖춰야 전쟁하러 가는 거지. 그리고 셋째는 그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지금 채안돼도 요때 가면 1년 6개월 이렇게 지났을 때 엄청난 흉년의 타격이 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황색말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사망 뒤에 음부가 따라다닌다 하잖아. 그들은 혼을 이렇게 빨아당기러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흉년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하잖아. 배고파서 죽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귀신들을 보면 눈깔이 쑥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그려놓잖아. 볼기도 쫙 들어가고 애들 그 기아다니는 아들 보면 쫙 가는데 귀신도 그렇게 그려놓잖아. 응? 세계에서 그 유럽 같은데 뭐 서양은 정장을 입히든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서 안에 넣어갖고 하잖아요. 묻든지. 한국에는 삼배는 뭐예요? 겨울에 죽어도 삼배 옷을 입히대. 바람 숭숭숭 들어갖고 얼마나 춥겠냐. 지금 그런 데서 냉동실에다 넣어놓잖아. 응? 한답 껴갖고 냉동실에 넣는 게 냉동실에서 죽은 아이고 추워 죽겠네. 냉동이네. 그래가지고 죽어서 저승사자를 따라가는데 서양 귀신들 그 중국 귀신은 또 봐봐. 서양 귀신은 탁 이렇게 정장 입고 추우니까 탁 이런데 중국 귀신은 드레스를 입잖아. 드레스를 비단 드레스를 바람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서양 귀신들하고는 탁 이러고 가고 가는데 제일 뒤에 가는 한국 귀신은 가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중간에 가다가 저 뭐야 여비하라고 동전 하나 물려주고 그래갖고 가니까 대포집 있으면 막걸리라도 한 대 더 추우니까 먹고 연락해도 대포집이 없어. 이게 결국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육신의 것으로 이런 말을 하면 결국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향로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번제 제단에 불을 담았다고. 그 불은 우리같이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거든요. 그 나무를 이렇게 담아 부지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부어서 그냥 불을 담았다 하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커서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까지 그 재앙을 내려고 불 뿌렸는데 그 불이 지구까지 그 불이 오겠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하늘에서 하나님 재단에서 했지만 천사가 지구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향로를 갖고 왔고 뿅 하면 나타나.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모아 어서 와. 그게 4차원의 이게 뭐 초음속 비행기 미사일이 나오는 때인데 초음속이 아무리 빛이 지가 빨라도 천사하고 잽이가 안 돼. 그냥 아버지 집에 재단 앞에 가려면 탁부터 탁 땅에 오면 이렇게 한 발만 돌아서면 기라니까. 그 통로 내가 가르쳐 줄까? 내가 그 통로로 자주 다녀서 알아. 나는 그 통로를 알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서 하지만 지구 땅에 달 때는 쉽게 말해서 천사는 땅에 서서 걸을 수도 있지만 공중에 서서 걷기도 할 수 있다니까. 공중부양에서 걸어다닌다는 게 공중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게 왜? 영이니까 영물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부은 것 같은데 공중에서 그걸 부은 것 같은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 거지. 요걸 여러분 잘 깨닫고 이제 요게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나팔부터 이제 재앙들이 막 쏟아지죠. 더 강한 것이.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호랑이 장가가는 날 비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 그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 치는 것은 보고 그 번개는 대낮인 게 번쩍하니까 순간적으로 못 봤다 해도 우렁팡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러다 보면 마른 하늘인데 갑자기 우렁팡 하거든. 번개치고 막 그 천둥 소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도 산속이에요. 그러면 평지 같으면 저 끝에 먹구름이 있죠. 그죠? 저쪽에 있으니까 그쪽을 지금 비를 때리려고 천둥번개가 칠 텐데 우리 쪽에는 구름이 없어도 해가 떠 있어. 그래도 우르르렁 팡한 게 우리까지 그게 들리고 보이는 거야.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산속에 살 때는 저짝이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우리 쪽에 해만 떴으니까 해가 오늘도 해 떴네. 그러다 나중에 조금 보면 바람이 세게 불고 오면 벌써 하늘에 또 구름이 딱 닫혔어. 그러니까 해 떴을 때 저쪽에 비 오는데 우르릉 팡 하면 어이구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네? 그럴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만치야 이만치. 눈에 보이는 만치. 그러니까 영의 관점에서는 우주를 다 보는 거죠. 하늘을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이게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맞춰봐야 힘들어. 이런 재앙들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땅에 쏟아질 때,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고, 이왕이면 아까 그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 봉사,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과 헌신과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금향로에 부어져서 그 향이 타오를 때, 그 향기가 올라갈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행위의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째 인을 떼면서부터는 6째 인에서부터 재앙이지만 이제 7째 인을 떼면은 이 땅에는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수에 응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 세속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사망에 이르며 멸망에 이르는 재앙을 받지 않도록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을 받고 정결한 거룩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미련한 처녀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환란에 넘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미 이방인의 때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고집과 육신의 지킴을 몸소 이기는 자들이 되어 순교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이 7년의 대환란에 넘어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